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제 새로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서도 다시 전례대로 예전과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린다는 의미보다는 내보낸다는 의미도 포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내를 내보내는 것, 아내와 이혼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버린다는 뉘앙스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아내를 내보내거나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의 율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폐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답은 모세의 율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참고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겉부분만 모세의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겉부분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마치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자유롭게 이혼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겠죠. 모세는 이혼하기를 허락을 했다. 율법에서는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창세기를 읽었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도 이 모순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완악하고 인간이 부패하고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인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해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혼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자 폭력적인 남성
그리고 가족을 방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그냥 이혼이 된다면 남편은 언제든지 자기가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재혼이 완전히 불가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도록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모세가 허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당연히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이혼을 아주 쉽게 언제든지 아내를 내보내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이혼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악함이 이 결혼 제도를 악용하고 이혼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악용을 방지하도록 한 장치가 이혼 증서고 이혼을 허락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혼을 명령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핵심은 너희 마음이 완악한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의미거든요. 부모의 아래에서,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된 성인으로서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씀을 하면 창조의 원리가 더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가정의 질서와 또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신 것이 결혼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완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혼인제도의 일회성인데, 여러분 이혼의 사유를 보면 거기에 이혼을 유발하는 요소, 우리 그 가족의 구성원이 가정을 깨트리거나 또는 부부 간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을 끊임없이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요소가 다 우리 인간의 죄악성, 인간의 완악성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결혼 제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유대의 관점에서요. 남성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히 뿌리 박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버린다는 말에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이혼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행한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이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핵심은 뭐냐 하면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데로 장가를 든다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해서 간다면 본처의 입장에서는 마치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 제도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신 겁니다. 이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완악함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가정을 주님의 뜻 안에서 유지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방 나라까지 다 포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말은 이혼을 재혼을 목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냥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버리고 다른 데로 재혼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간음과 같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고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은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원래적 가지고 태어나던 그리고 자라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부패함과 안악함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면 결코 그 가정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이 마치 재혼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원래의 부인이나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것은 간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의 소중함과 이혼의 문제를 참 요즘같이
결혼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헤어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